새해 들어서 학개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간략히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백성들은 그때의 그 열심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때 돌아와서 굉장한 열심을 냈었죠. 그런데 처음 마음과는 달리 이제 돌아와서 시간이 이제 약 16년이 지나가고 이제 학계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시작했던 그 성전의 공사가 그냥 전혀 중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을 것 같고 또 그때 준비했던 돌들, 나무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있어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하기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만약에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형통케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고 그리고 방해와 장애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였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형통하게 했을 거야 라는 아마도 그런 생각 속에서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 가운데 1년, 2년, 10년 그리고 16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아마도 다시는 시작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 같죠. 물론 그쯤이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답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나서기도 뭐하고 그냥 이대로 지내야 되나 보다. 점차 이제 성전의 이야기들을 서로 꺼내기가 민망스러워지고 그렇게 무관심해지고 각자 자기의 삶을 살게 되었었죠. 아무도 입 밖에 이제는 성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했죠. 선지자는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봐라, 성전은 저렇게 중단되어 있고 황폐한 모습 그대로인데 한번 너희 집을 봐라 라고 했죠.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이네 였습니다. 당시 시대의 판벽한 집은 한마디로는 좋은 집 또는 호화로운 집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현실, 너희의 상태, 너희의 마음을 봐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 그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성전은 그야말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만들다가 중단했다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없어도 돼. 그냥 뒷전이야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계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환경이냐? 장애냐? 방해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대단한 성과나 대단한 결과냐? 그렇지 않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죠. 성전을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너희가 다시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백향목도 수입을 다시 해와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너희 뒷산에 올라가라. 거기 나무를 가져다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돌은 풍부하지만 나무가 풍부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나무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뒷산에 좋은 나무가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로 시작하면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를 말씀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또한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16년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셨었죠. 그것은 그들의 삶을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에 확인을 했었죠.
그들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씨를 뿌리고 농경지를 개간하고 직장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그렇게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해서 삶에 문제가 생겼고 더군다나 흉년과 가뭄이 들어서 그들의 삶이 형통치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너희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학개 선지자의 등장, 그의 선포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것이다 해서 이제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우리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때는 시작한 데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래서 학개의 메시지가 처음 온 것이 여섯째 달 첫날이었는데 이제 겨우 23일 만에 16년간 안 했던 것을 이제 곧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었을까? 물론 이제부터 약 5년 뒤에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이 공사는 진행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에 이 백성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도 하나님이 다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가운데에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문제 때문에 혹시나 이들이 다시 낙심할 수 있고 또 이들이 분열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또 중단되거나 지체될 수 있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시 날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10월 21일은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었을 그 정도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속마음을 아시고 또 내부의 분위기를 보시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아시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제 특별히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을 본 자들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에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은 무너져 버린 예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화려함을 아는 그런 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과연 화려했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기둥들을 다 세웠고 그리고 많은 곳들을 모든 곳을 금으로 칠을 할 그런 정도 아주 화려함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새로 짓는 이 성전과 이전 성전을 비교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등장을 하고 이 성전이 이제 보잘것없어 보이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만 봐서는 조금 감이 덜 올 수가 있습니다. 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한번 잠시 이때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16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했을 때인데 그때도 오늘 장면과 좀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온 이들은 큰 결심을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했지요. 먼 땅을 역이민 정도의 느낌, 다시 모든 터전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도 한마음이 되어서 제단을 만들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수입 주문을 넣고 모든 성전 기초를 놓았었죠. 그때의 장면을 한번 보죠. 에스라 3장입니다. 기초를 놓았을 때 장면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년이 흐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초라해질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그때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이 표현은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우리 학개서로 와서 학개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 이제 보잘것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잘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이거 좀 보잘것없어, 좀 소소하지,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아예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nothing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비해서 이것이 정말 너희 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없는 것 같이 보이느냐인 거죠. 우리 화면으로 보듯이 공동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희 눈에도 이 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야 얘들아 참 그렇지, 아유 예전에 비하면 못하긴 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한 것이죠. 지난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좋았더냐, 우리가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 아니냐, 그냥 이건 nothing 같아, 이거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죠.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 교회는 과거에 아주 큰 부흥을 경험했던, 큰 부흥을 누렸던 어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16년이라고 해보죠. 16년이 흘러서 어떤 이들이 모여서 뜻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시작해보자. 우리 그때 그 교회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걸고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사람들을 계속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배하자. 힘을 내기 시작하죠. 교회 장소를 물색하고 기초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과거에 그 영화를 알았던 어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와서 해봤자 그때처럼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었는데 해봐야 이제 와서 몇 명이나 모이겠어. 그때 우리는 우리만의 건물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하면 어디 장소는 상가라도 하나 빌릴 거냐. 외롭다. 차라리 하지 말아라. 어차피 안 돼. 이런 반응과 비슷했던 것이죠. 캐나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 큰 교회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캐나다에도 큰 부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 가면 예전 50년, 70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을 사진이나 어떤 그림으로 걸어놓은 그런 모습들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 큰 건물에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죠. 더 오래전 캐나다는 사실 한국이 기독교가 시작될 때 100여 년도 전에 한국에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또 캐나다였었죠. 그런데 만약에 현대의 어떤 캐나다의 어떤 신자가 이전 영화를 기억하는 이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리워, 지금 교회를 가면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나가기도 싫어, 이런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도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한탄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이건 nothing 같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멋있는 걸 할 수도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걸 하는 게 맞는가? 그런 마음들이 백성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그런 영광이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았을까? 그럴 리가 없죠. 이전 교회의 부흥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게 나은 것일까? 어차피 이전 성전의 영광을 못 이룰 것이라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은 것일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이 나왔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결국 비교의식 때문이었겠죠. 아마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비교라는 것에 대해서 종종 좀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이나 또 가정이나 또 공동체의 삶에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앗아가는 제일 주요한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무심하기도 어려워서입니다.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비교가 그렇게 나쁩니까? 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교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라는 것은 단지 비교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요. 그 비교는 항상 우리를 어디론가 몰아가는데, 그 비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항상 양방향입니다. 양극단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쪽이죠. 비교가 이끄는 한 방향은 교만의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이와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그 비교의 대상보다 내가 좀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자만해지기 쉽죠. 교만해지기 쉽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할 때에 그 사람을 더 이렇게 하찮게 낮게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앞에서 어깨를 우쭐대고 뭔가 당당하며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즐겨하게 되기 쉽죠.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나쁜 죄질의 자리인데, 거기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는 한편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죠. 명확하죠. 비교를 해서 내가 못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로 우리를 어떤 열등의식과 또 불만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하죠. 만족함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 비교를 해서 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순간 nothing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게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솟구쳐 오르게 되죠. 비교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겠지만 현대만큼 이것이 광범위한 시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이들, 내가 아는 이들 정도만, 만나는 이들과만 비교를 했다면 이제는 아주 멀리 있는 상대들과도 지속해서 비교를 하게 되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 소셜미디어가 갖는 가장 큰 폐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죠. 광고를 할 수 있고 정보를 얻는데 좋은 면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이런 위험은 분명히 도사리고 있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꼭 알 필요가 없는 이들의 어떤 소식들을 듣게 되죠. 저 먼 예전 동창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 결혼을 이렇게 했다는 소식,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 좋은 것을 먹고 있다는 소식, 뭘 샀는지도 그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질투가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게 불행해짐을 거기서 느끼기도 하죠.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거기서 남의 가족과 우리 가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을 비교하게 되고 아내를 비교하게 되고 또 아이를 비교하게 되죠.
저 아이는 어찌나 공부를 잘하는지, 어찌나 운동을 잘하는지, 악기를 취미로 했는데 저 정도야. 이 정도 학교는 어디를 갔대? 대기업에 취직했대. 변호사가 되었대. 그런 소식에 순식간에 우리 가족이 갑자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또한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죠. 어떤 다른 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그 안에 어떤 갈등과 또 다툼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솔직히 그 문제가 안타까우면서도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문제도 없고 이 정도면 참 화목하고 평온함이 참 좋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하고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또 이런 소식을 듣죠. 옆에 한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만에 100명이 모인대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죠. 뭔가 우리가 잘못되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같은 모습인데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고 있죠.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대로이고 우리 교회도 그대로인데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를 반복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는 같은 모습인데 이 비교가 우리를 널뛰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기 원하실까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실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저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시겠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보고 그저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평가하기를 원하실 것 같지 않죠.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실 것 같고,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를 그냥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이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원하실 것 같죠. 다른 공동체와의 비교 속에서 우쭐하는 것도 원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비교 속에서 낙심하는 것도 원하실 것 같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형편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지어가듯이죠. 그들이 이전 솔로몬 시대였다면 그만큼 풍성한 만큼 풍성하게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엔 이제는 뒷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렇게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하다,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학계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한번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비교에는 아주 큰 거짓, 위험, 속임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분은 한국말로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각색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은사의 작은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과 그의 위대한 대의에 비하면 의식적으로 너무 약하고 하찮아서 낙담하고 무엇이든 시도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는 적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 하고 물러서기 쉽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일의 자금을 다른 사람들의 일과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일과 대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적게 하고 있으므로 포기합시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을 수 없으므로 전혀 짓지 말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거짓이 담겨 있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대한 일과
솔로몬의 놀라운 작품조차도 모두 그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만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합당하고 멋있는 것이고 우리는 좀 적음으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도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에 합당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비교 속에서 서로 우쭐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할 만한 그 크기가 될 수는 어차피 없는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죠. 이제 성전을 짓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러한 마음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굳세게 하라를 3번이나 반복을 하지요. 그 비교 가운데에 너희의 마음이 약해지고 너희 하는 일이 갑자기 보잘것없어지게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과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낙심에서 너희는 반드시 굳세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까지 가져오셨죠. 내가 누구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나는 너희의 편이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단도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매우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시나요?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남들과 비교해서 가는 생각은 아닐까요? 내 또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나는 이런 것 같아. 옆 사람과 비교를 하니 나는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어떻게 오실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주눅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뒷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에게 영광을 받으리라. 그 모습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학개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교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쭐하고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세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교 속에서 어떤 일의 큼이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모두가 다 작은 것이며 어쩌면 도토리 키재기일 것이며 하나님은 그저 그 어떤 곳에서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영광을 받겠다 하시는 것을 오늘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